누가 볶음이야? 누가복음. 자,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있다. 자, 같이 같이요. 읽어보도록. 못 찾은 친구는 우리 앞에 어디 읽어요? 앞에 이 본문 PPT를 보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누구인가? 자, 의인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다는 말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실까라는 그런 말이라고 같은 의미죠. 자,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그 화살의 관역에 딱 정중하게 화살이 딱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가서 이 화살을 쏜 사람을 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그 화살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춘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신하들이 알아봤더니 바보였습니다. 뭐 바보라고? 아니 이렇게 명궁을 이 화살을 잘 맞추는 이 명궁인데 그 사람이 바보라고? 왕이시여, 그 바보라는 사람은 화살을 자기가 먼저 쏜 다음에 그 맞춰있는 화살 주변에다가 가서 이렇게 관역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불렀대요.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관역에 내가 화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을 맞추고 거기에다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의롭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워. 왠 줄 알아? 나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맨날 전도하고 금식하고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하나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유 저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아유 저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아유 저 11조도 헌금도 안 드리는 사람, 아유 저 봉사도 안 하고, 아유 저 전도도 안 하는 사람, 에이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막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남자 여자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경건한 분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이방 그 군대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는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거나 말씀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경건주의자들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외적인 형식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과 외식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아요.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속은 그냥 더럽고 온갖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들 볼 때 겉을 포장해요. 거룩하게 포장하고, 그래서 일부러 기도할 때도 남들 꼭 보는 장소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금식할 때도 막 일부러 막 얼굴을 막 초췌하게 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러면서 나 기도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 이러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은 이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유대인 지역에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 로마가 이제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 상납을 하는데 그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둬들이는 일을 이 세리들이 했어요. 근데 세금이 한 사람당 500원씩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6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0원만 받으라는데 왜 600원 받아? 그럼 100원 남잖아. 그 100원 어떻게 해요? 1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600원씩 걷어서 100원은 자기가 갖고 500원만 이제 이렇게 상납을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돈을 중간에서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어떻게 취급됐냐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 아주 나쁜 놈이죠. 저런 죄인, 저런 상종 못할 죄인들 저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게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리가 뭐라냐면 가슴을 확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 둘 중에 이 바리새인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저 세리와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 같으냐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갖다가 구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뭐야? 내가 행위를 지키는 거야.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것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지키고 행하고 이름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임을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 행위를 의지하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힘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씁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왜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내 맘대로 안 될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이상하대요. 자꾸 빗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위가 일치가 안 돼.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내 행동은 이렇게 가, 옆으로 가버려. 그치?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죄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행동과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뭐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했죠.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온갖 못된 생각, 온갖 악한 생각, 아무도 안 보니까 못된 생각, 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삶과 행동이 일치됩니다. 생각과 행동.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막 뽀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 물속에 물을 kokkokkok 먹고서 곧 죽게 생겼어. 저 사람 빨리 구원해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물에서 막 건져내가지고 물 밖으로 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죽을 뻔했네. 저 사람 구원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계속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라고 했는데 물속에서 계속 물을 kokkokkok 먹고 있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해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여전히 물속에서 계속 벌컥 물을 먹고 곧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여전히 계속 끌려다니고 죄에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계속 모든 것이 파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날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짓지 말아야지. 왜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은 또 책망을 받아요? 내가 스스로 거룩한 척, 자기 힘으로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안에 내면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한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늘 고통 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요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내 옆에 동료가
너무 막 맨날 나만 맨날 비난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괴로워요.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보면 맨날 미워. 그러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가고 싶죠. 왜?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데 회사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가정과 삶과 관계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고통스러워 괴로운 가운데 사는 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그 죄 가운데 계속 고통스럽고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영원한 불, 심판이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복음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시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그 정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뭐 잘 되고 조금 뭐 이렇게 건강하고 조금 내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고 이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 것은요, 완전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내가 믿음이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와 기독교의 신앙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우습게 봤던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천천히 땅을 치면서 아마 후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 천국이 있나 없나를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천국이 있나 없나는 당신이 들어가 보면 압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경험해봐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당신이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대로 당신 한번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세요. 자신이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믿으면 본인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가르치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 천국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잖아. 세리는 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능함,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먼저 첫 번째 잊어야 될 단계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친구가 미워지고 내 안에 뭔가 무슨 못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내 스스로 다스려져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 마음이 해결이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 갔을 때 내가 매일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가서 그 사람 마주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그 분노와 미움이 사라져요? 오늘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괴롭혀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먹고 말아야지 하고 갔는데 딱 막상 마주치면은 또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미움이 들어오고 화장실 가서 저거를 막 분노와 마음이 막 사라지잖아. 뭐예요? 그 왜 그래?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죄가 이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돼.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순간 내가 확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별 차이도 없는 뭐 구원 받으라고 하겠어요. 구원 받으면요, 완전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 지금 나를 번민하게 하고 있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벗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평안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깨달으려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이 죄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미움과 뭔가 시기 질투와 나쁜 마음을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졌지. 그제 맞아. 내 이름은 안 버려져.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 버려지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이 죄를 주님께서 죄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냥 구해도 그만, 안 해도,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서 절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절규가 있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다가 아직 그 안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죄로부터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겠죠. 소경이 예수님이 눈앞에 지나간다는 생각을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던 그 남 앞에 천대받고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생각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겠죠. 왜? 내가 나을 수 있는 기회니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그냥 대충 말하겠어요? 막 소경이 지금 눈앞에 지금 문둥병자가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간절히 불렀겠죠. 왜? 나는 이 문둥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대로 죽는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이 문둥병자 아니야. 죄인 취급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은 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 마을에도 못 들어오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정말 이 비참한 인생 이대로 나는 끝나는데 그 예수님 좀 시간 있으시면 잠깐만 어떻게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불렀겠어요? 예수님! 그 절망과 절규 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소경이 부를 때 예수님이 막 가다가 길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확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죄를 인정하고 내 무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내가 구할 때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실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발 좀 실제로 들어온다고. 머리로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이제 내년에 또 고등학교 시작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예배드리고 오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이러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미가 있죠. 언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따라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님밖에 안 보여. 너무나 감사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고 싶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올라가니까 어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뭐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코로나 끝났으면요. 나가고 싶어서 안 달라져. 그동안 이게 집에서 딱 앉아서 예배 딱 유튜브 보니까 편하던데 이게 또 교회 가려니까 귀찮네. 그건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우리를 굴복합니다. 구속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때에 매일 반복해서 가야지만 스스로 만족과 안위를 얻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복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 만나고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는요, 세상과 삶과 가정과 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오래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징어 쭈꾸미 뭔가 흉내 다 내고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가 왜 의롭다고 받았어요? 세리가 왜 남의 거 착복하는 게 세리가 무슨 뭐 잘나서 의로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세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잘 믿을까요? 그럼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인도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십니다. 매일같이. 이거 이제 성령의 인도는 나중에 또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뭔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을 막 드러내지 말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세상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 안에 차고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